내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 곁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들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들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악함 또한 말씀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아이고,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한 주간 잘 지내고 또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리는 게 참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 주간 묵상한 말씀은 시편 42편 5편 말씀입니다. 42장 5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한 번도 꾸짖지 않으시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선하신 길로만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서
두려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또 여름 봄철과 또
선하신 주 그 인자가 영원하리로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하신 주 그 인자가 영원하리로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한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시시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보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시시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하는 삶을 매일 마주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하는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우리 생각하며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풍요를
명예 지켜가며 기뻐지신 삶을 주께 드리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위드 바이블이라는 캠프가 있습니다. 위드 바이블이라는 캠프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질문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 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지속적으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에서 내가 주님을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주님만으로 내가 의지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나는 매일의 삶에서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또 질문했냐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 몰라요? 나만 아나? 아무도 모르나? 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여러분 만족하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의 삶에서 내가 주님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멘 하신 분들 뭐로 만족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루를 만족할 수 있을까? 이게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죠. 난 그렇게 삽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누구나 만족할 수 없는, 만족하면서 살지 못하는 것이 이거더라고요. 항상 우리는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사냐면요. 나는 오늘 하루 잘 견뎌보자 라는 삶으로 삽니다. 내가 일어나서 나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지 라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녁이 되면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나 오늘 한 분만으로 만족했어 라고 결론이 나시던가요? 아니면 나 오늘 잘 버텼어 라고 결론이 나시던가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견뎌내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버티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침을 시작합니다. 때로는. 근데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냐면 처음에 학교를 가고 등교를 하고 출근을 하고 가는 길 가운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힘들어요. 벌써부터 힘들어요. 짜증이 나요. 어려워요.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티지? 어떻게 이겨내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합니다. 우리 회사원들, 특히나 회사원들, 그렇지 않아요? 저녁에 왔을 때 나 주님과 만족했다 라고 하십니까? 끝났다. 잘 넘겼다. 네?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 가운데 어떻게 견디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한번 고민하게 돼요.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돈, 사랑, 먹을 거, 불금, 게임, 유튜브, 학교가 끝나고 일이 끝나고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시간이 딱 끝나고 나만의 시간을 딱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거 뭐예요? 회사를 갔다 왔어. 학교를 갔다 왔어. 직장을 갔다 왔어요. 뭔가를 했어.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거 그게 뭐예요? 내가 견디게 하는 힘이에요. 왜? 나는 계속 그걸 갈망하고 있었어. 나 끝나면 이거 해야지. 머릿속에 계속 그거야. 나 끝나면 집에 가갖고 핸드폰 해야지. 끝나면 가서 유튜브 봐야지. 웹 봐야지. 웹툰 봐야지. 끝나면 나는 가갖고 뭐 하지? 은총이 봐야 돼. 은총이 얼마나 이뻐요. 그냥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이 은총이 맞아요. 네.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에 있어서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은 뭐예요? 운동. 일 끝나고 뛰어야지. 10km 뛰어야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요. 참으면 병돼. 표출해야 돼. 표출해야 돼. 어떻게든 표출해야 돼.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원망이 나오면 원망을 하고 욕할 것 같으면 욕하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풀어야 돼. 그래야 나는 견딜 수 있어. 그래야 나에게 힘이 생겨. 아니면 꾹꾹 참으면서 우리는 그래 참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겠지. 라는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에서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견뎌나가는 힘을 어떠한 매체나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자꾸 취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만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견뎌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요. 갑자기 스트레스 수치가 확 올라오면 하나의 그 몸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저에게는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확 오면은요. 제 몸에서 그냥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요? 갑자기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 어때요? 매운 게 땡기는 사람이 있고요. 도벽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요. 가갖고 막 때리는 사람도 있고요.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음악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10대 때는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어폰을 딱 꽂고 똑같은 곡을 한 3-4시간을 계속 들었어요. 계속 무한반복으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누르는 거죠. 근데 이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를 계속 10대 때 했더니 나중에 10대가 딱 지나가고 제 몸에서 반응하는 반응이 뭐였냐면 스트레스가 맥심을 딱 찍으면요. 바로 이렇게 쓰러져요.
쓰러지는 게 그냥 이렇게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이 잠이요 막 몰아와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맥시멈이 되면은요 막 졸려요. 엄청 졸려요. 막 자야 돼요. 어디선가는 눈을 감고 누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막 올라가요. 오히려 이거는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음악, 영화, 떠드는 거, 먹는 거, 여러 가지일 수도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과 혹은 매체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여러 가지의 지인들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축적되면서 자기 몸에 쌓아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여러분들을 견디게 하는 힘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견디기 힘든 매일의 삶을 우리가 살지만 성경에 있는 다윗도 똑같은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40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이 견디기 힘든 시간에 어떻게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나갔을까? 다윗이 견딜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었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상황, 이 시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절부터 10절, 11절부터 17절까지 두 파트로 나누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뭐냐면 과거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이야기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는 이랬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넘어오면서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금 힘들어. 나는 지금 힘들어. 그래서 오늘을 버티는 현재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다른 두 가지의 내용을 붙여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시편 40편에 있는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은요. 우리가 하루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견디며 살아가야 할지 이해하게 되는 핵심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다시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바꾸고 다시 한번 나의 삶에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으로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 내가 오늘을 버텨야 한다, 견뎌야 한다, 이겨내야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이겨내시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잃지 못할 때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가서 뭐예요? 자빠져요. 그게 견딜 수 있는 힘이에요? 아니면 거기서 그냥 넋두리 하는 거예요? 저는 넋두리 했어요. 저는 넋두리 했습니다. 교회 가갖고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넋두리도 했어요. 저는 그 여러분들은 오늘 1절부터 3절을 보면은요. 경험에 대해서 나와요. 다윗의 경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바울의 경험이에요. 과거에 내가 힘들고 내가 견디기 힘들 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 40편 1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자기는 과거에 이렇게 했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자, 보세요.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의 경험이 누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것들의 경험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늘 하루에 견디기 힘든 날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과거에 나에게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티게 하실 거야 라는 과거에 내가 주님을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다렸다. 묵묵히 주님 앞에 인내하며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 여기서 기다렸다라는 것이요, 그냥 만연히 앉아갖고 이렇게 기다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셨던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과거에 하나님과 좋았던 시간이 있어요. 여기 자기 과거에 하나님과 좋았던 시간이 없었던 사람 있나요? 그게 없었으면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아요. 왜? 내가 과거에 좋았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좋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지. 예. 아니면 지금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잘 갖고 계셔야 돼요. 과거의 경험은, 과거의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이의 만남은 지금을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줄 것이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까. 그러면서 40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지금 다윗이 과거에 뭐라고 지금 자기가 생각하냐면 자기는 엄청난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다른 번역본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멸망의 구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파멸의 웅덩이, 그리고 절망의 웅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냥 이렇게 파여 있는데 들어가갖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뭐냐면 멸망의 구덩이 가운데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파멸의 웅덩이에 들어가서 자기가 죽게 생긴 거고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웅덩이에 빠져 있었던 다윗. 그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기다리고 기다렸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멸망의 구덩이, 파멸의 구덩이, 절망의 웅덩이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5m 밑에 웅덩이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나를 누군가를 끄집어 올려줘야 되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왜? 누군가가 와야 되니까. 다윗은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일어날 수 없는 환경, 내가 좌절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환경이었을 때는 내가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다. 왜? 하나님만이 나를 그 웅덩이에서 끄집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웅덩이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4글자야. 선지자.
근데 이분은 애가를 또 했어. 예레미야가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네 바벨론하고 싸우러 나가면 너네 죽어. 하나님이 너 바벨론이랑 싸우면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나가기 전에 꼭 뭐 했다 그래요? 제사도 했지만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대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누구한테 승낙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승낙을 받아야 돼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의 비전이 이걸로 생각하는 내가 이 비전이 맞습니까? 내가 이 회사가 맞습니까? 내가 회사를 옮겨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멸망하는 거예요.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쟁을 나가기 전에 늘 기도했단 말이죠.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꼭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전쟁을 나가야 됩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전쟁이 주님에게 속해 있습니까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까? 내가 나아갔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승낙을 받을 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까? 함께 하실 겁니까? 그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아니면 넘어졌을 때 어떡할 거냐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자기네들을 자꾸 힘들게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바벨론하고 싸우자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했어요. 바벨론하고 싸우는데 하나님 이 전쟁이 주님 앞에 속했습니까? 라는 기도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전쟁에 나가갖고 속하지 않는 전쟁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시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야 전쟁 나가면 안 돼. 너네 다 죽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레미야가 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갖고 뭐라 그랬냐면 전쟁 나가면 너네 다 죽는데 하나님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열이 받았어요. 감히 네가? 그래갖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딱 잡아다가 웅덩이에다가 집어 넣어버립니다. 물도 없다 그래요. 안에 물도 없다. 혼자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근데 그 밑에 진흙이래요. 진흙은 뭐예요? 빨려 들어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이랑 싸우러 나가면 죽어라고 얘기했는데 얘네가 열받아갖고 넣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멸망의 구덩이에요. 좌절의 구덩이고 자기의 죽음의 절망의 구덩이란 말이죠. 웅덩이.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자기는 허우적거리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내가 몸부림을 치며 부르짖을 때마다 자기는 점점 가라앉으며 죽어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실질적으로 웅덩이에 들어가지 않았겠죠. 근데 다윗은 지금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자기를 빗대요. 다윗을 자기의 삶을 빗대요. 지금 예레미야가 빠졌던 구덩이 같은 절망의 구덩이에 자기가 빠져 있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어디에요? 반석 위에. 발이 반석 위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빠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에 있어요? 발이? 진흙에 빠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38장을 쭉 보면은요.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진짜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출해냅니다. 끄집어 올려요. 그래갖고 반석 위에 그 발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매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나의 힘으로 어떤가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똑같은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웅덩이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있고 힘듭니다. 파멸 가운데 있습니다.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나오고 싶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한테 질문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을 견디게 하는 것, 내가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을 때 내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하나예요.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서 빼내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우리의 삶에 웅덩이가 있단 말이죠. 갑자기 막 편안하게 살고 있다가 질병이 걸려서 아파요. 갑자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요. 이별을 해요. 때로는 자식을 먼저 보내고 때로는 부모를 먼저 보낸다고요. 기약 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웅덩이가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많은 일들, 공부들, 계획해왔던 것, 이런 것들이 숲으로 돌아가고 실패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나의 죄성, 나의 습관, 나의 잘못된 것, 내가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만 내가 오늘을 살고 내일 일어났을 때 똑같은 일로 계속 반복되어 넘어지는 삶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좌절의 웅덩이에 빠진단 말이죠.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나는 가능할까? 심지어 거기에서 나는 뭐지? 난 이러고 사는 게 맞나?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매번 쓰러지고 반복되는 싸움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몸에 나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잘 견뎠어. 오늘 잘 버텼어. 라고 하루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우리에게 오늘 잘 견뎠어, 버텼어가 아니라 오늘의 삶에서 그럼 너희가 기다렸던 하나님이 너를 끌어올려 주셨던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니?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올라가려고 해요. 웅덩이에서 올라가면 다쳐요. 밑에 진흙이 있으면 내가 몸부림을 칠 때마다 나는 빠져들어가요. 더 깊은 웅덩이로 빠져들어가요. 그때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다려야 돼요. 여기 10절 전까지만 보면 과거에 다윗이 그렇게 이겨낸 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3절에 그래요. 나를 하나님께서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랬더니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내 입에 있더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새 노래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찬양하며 너무 좋았던 이 기쁨이 아니라 새롭게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 찬양, 이것이 내 마음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원하시고 찬양을 원하시고 내 입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고 싶으세요? 기다리세요. 그것이 오늘 견디게 하는 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4절에서 10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옵니다. 그 첫 번째의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나의 삶에서 견딜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그 누구도 주와 견딜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주님과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곧 뭐냐면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함께 하셨던 일, 그리고 앞으로 할 일, 그 일들을 생각만 해도 나는 기쁘고 감사합니다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이 지금 이 과거에 어려웠던 삶을 통하여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한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겁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즐거워요. 다윗은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과거의 경험,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그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에 있어서 나는 기쁩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9절에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뭐예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야. 너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니? 오늘 견디게 하는 힘 하나님이어야지.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다려봐. 너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함께 하였고 너를 지금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이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라는 거 알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다윗은 자기의 과거의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하여서 자기가 지금까지 힘겹게 버티고 견디게 했던 삶을 얘기해요. 근데 갑자기 11절에 넘어와갖고 아주 이상한 또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국류를 내게서 거두지 마오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이 얘기가 뭐예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주시고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서 나왔는데 지금 현실에 와서 보니까 나는 다시 고난 가운데 또 빠져들었어. 여러분, 우리가 항상 거룩하고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항상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패턴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견디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주님 앞에 나아가며 으쌰으쌰 해갖고 회복됐다가도 다시 걸려서 수렁으로 빠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수렁이에다가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렁이에 매일 빠져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매일 빠지지 않아요. 잘 있다가 가끔 빠지지요. 그 자체가 감사하고 기뻐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수렁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어슬렁거린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계속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면서 기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놈 뭐 잘못했을까? 이놈은 뭐가 약할까?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매번 수렁에 빠져야 하는데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수렁에 빠지지는 않더라는 거죠. 다윗도 그래요. 그렇게 힘들게 이겨나온 그 삶 가운데서 오늘의 고난을 다시 경험하는
다윗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수렁에 빠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다윗은 과거의 경험을 단순한 추억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나의 경험, 나의 추억, 하나님이 나를 때 이렇게 했어 라고 다윗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추억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경험이, 관계가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셨던 그 경험 때문에 현재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다라는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견딜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10절까지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근데 11절을 넘어와서 다시 내가 낙심하여서 죄 가운데 빠지고 너무 힘든 삶 때, 그때 다윗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여 다시 나에게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주님 안에 속할 수 있게 다시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시 나를 도우시고 다시 나를 붙잡으시고 다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괴로워요. 아무것도 없어요. 궁핍하고.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뭐예요? 도움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것. 좋든 나쁘든 내가 잘못된 길에 있을 때여도 하나님은 나를 그걸 선으로 바꾸셨고요. 감사할 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감사함을 더 큰 감사로 만들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목사님인데 미국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목사님, 외국의 유명하신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이 가장 없어야 하는 것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망각이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가요. 과거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아팠던 기억을 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산다면 우리는 정말 견디기 힘들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좀 회복시키고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망각이라는 은사를 주십니다. 망각을 주세요. 잊어버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망각이라는 게 어둠의 영들이 장난질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은혜, 나와 함께 하셨던 나의 일들, 도와주셨던 것들, 기적들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질문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도와주셨디? 여러분들이 질문할까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뜨거운 마음 기억하세요? 망각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저려오고 막 어떻게든 교회 가갖고 교회에 있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첫사랑이 망각이 되지 않았냐는 거죠. 과거의 은혜는요, 추억이 아니에요. 과거의 은혜는요,
경험이 아니에요. 과거의 은혜는 그냥 과거의 은혜가 아니에요. 과거의 은혜와 과거의 추억은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왜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되니까. 제가 여태까지 살아보니요, 주님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다 필요 없더라고요.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고요, 없다가도 생기는 게 돈이고요, 못하다가도 할 수 있는 게 공부고요, 하다가도 못하게 되는 게 공부고요, 하던 일을 그만둬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고요, 정말 뜻밖의 하나를 만나서 귀한 삶을 살아나가는 일이 되는 게 우리의 삶이더라고요. 모든 것이 바뀌어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항상 똑같은 걸 해주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근데 주님만 안 바뀌시더라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와 보니 단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는 만족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힘들게 하는 힘, 여러분, 오늘 힘들게 하는 힘은, 오늘 견디게 하는 힘은요, 돈도 아니고 학업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요, 핸드폰도 아니고요, 그 뭐도 아니에요. 주님만이에요. 주님만. 왜요?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나를 깊은 웅덩이에서 끄집어 올라서 반석 위에 앉게 하시는 분, 나의 도움이신 분, 아니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응? 우리 드라마 보면 막 재벌 2세들이 그렇게 돈이 많은데 한 번 확 미치면 여자든 남자든 하나에 미쳐갖고 다 버리고 가잖아요. 왜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우리에게 주님이 있는데 그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녁에 집에 와서 잘 버텼어가 아니라, 그래, 주님만으로 만족했다, 좋았다, 하나님 느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가 경험했다, 오늘도 지켜주셨다, 주님 때문에 견뎠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편 40편 17절 마지막 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가난하고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치 말고 나에게 빨리 오십시오.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이었어요. 과거의 경험은 우리에게 추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고난, 오늘의 힘, 오늘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깊어진 삶을 주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분열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이 길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견뎌나가며 우리 함께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앞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해달라고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만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동안에 나를 하셨던 것처럼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앞서 나가지 않고 더욱 수렁에 빠지지 말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다면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소망하며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만으로는 우리는 견뎌나갈 수 없을까요?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의 문제들, 어려움들을 견뎌나가며 우리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두렵지만 어렵지만 내 발 한 걸음 걸을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거라는 믿음과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이 하루를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그 주님의 풍성하심이
오늘의 나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나가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주님의 자녀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하는 그 힘이 주님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삶의 위로자이고 오늘을 살아나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매일의 어려운 삶에서 힘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버티게 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만이 깊은 수렁이와 웅덩이에서 우리를 끄집어 올릴 수 있겠다라고 믿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산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